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되었을 때 나머지는 쉽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게 선행이 됐다면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쉬워요. 자녀 교육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영어 교육 아니고요, 조기 교육 아닙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 다음이에요.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 돼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불순종할 때 자녀도 불편해요. 어머니하고 싸우고 나면 자녀가 불편합니다.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나면 자녀가 불편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뭐지? 자기 본성하고 부합하지 않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잘하니까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 부모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효도교육 시켜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섬겨라, 효도해라. 아마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로 부모를 두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너한테 직통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고. 나는 네가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어떡하니?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수밖에, 효도하는 수밖에.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자녀가 나한테 많은 걸 받고 나중에 때 되면 보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는 존재인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경합니까? 천만에요.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알아서 효도할 거라 천만에. 내버려두면 알아서 죄인이 됩니다. 그건 자동이지만 효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 엄마 아빠가 너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힘이 세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셨는데 너에게 복주는 수단으로 부모를 주셨다. 네가 부모에게 잘하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째 땅에서 잘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네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첫째 땅에서 잘 못 되고 두 번째 장수도 못해. 일찍 죽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파먹는다 그랬거든요. 유언할 거 다 하고 축복 다 하고 자녀들의 눈을 감겨주고 장사를 잘 치릅니다. 그럼 까마귀가 눈 파먹을 수가 없는데요. 전쟁 나갔다가 객지에서 죽거나 여행 중에 죽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면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뜯어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침대에서나 병원 침대에서 편안하게 못 죽으니까 시신이 훼손된다는 이야기예요. 객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속이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 그 중에는 효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부자들, 정말 효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성경 민수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제사장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수백만 명에게 복을 주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결국 축복, 은혜, 평강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은혜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하고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자,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없으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이 앉혀놓고 오늘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야, 앉아라. 왜요? 앉아봐. 무릎 꿇어. 왜요? 꿇어봐. 엄마가 손 얹고 아빠가 손 얹고 내가 너 축복 기도해 줄게. 네 잘 되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면 아이가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 기분 나빠할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아이면 더더욱 좋아하죠. 그때 아이는 무슨 생각하느냐? 모든 축복은, 은혜는,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해버리는 수가 있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다 축복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어떤 애는 축복하고 어떤 애는 저주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 저주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봐. 내가 알아서 저주해 줄게.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효도하게 하려고 땅 한 평 숨겨놔요. 나에게 효도한 놈한테 이거 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물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래서 항상 축복 기도해 주면 좋아요. 특히 이제 유대인처럼 안식일 날 먹을 거 몽땅 싸놓고 먹으면서 원래 축복도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그 다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밥부터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정말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 이 모든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떡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흙에서 과일을 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찬양을 하자. 왜 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병으로 먹으라고 주신 건데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 왜요?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가정교제를 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꿇어. 성경 펴. 잠언 1장 돌아가면서 읽는다. 다음 기도는 네가 해. 간증해봐. 할 게 없어? 다음엔 네가 간증하는 거야. 너 간증해봐. 자,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시간이 괴로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 가정이라면 정말 훌륭한 가정인데요. 자, 그것까지 가기에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단계를 잘 밟아 나가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아이가 나이가 있건 어리건 간에 잠자려고 할 때 가서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니까 하나님도 좋고 부모님도 좋죠. 에베소서 다시 6장 돌아와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게 돼 있다면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아주 쉽습니다. 아비들아 그랬는데 교육의 주체가 먼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포괄해서 아비들아 그런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자녀가 화가 나 있으면 절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게 교육의 첫 출발이죠.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막 혼을 내면 아이는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러한 훈계를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주고 아이가 화가 풀리게 하고 그 상태에서 부모의 책망이든지 훈계를 받아들이게 해야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거예요. 요셉의 가정처럼 편애한다든지, 혹은 무관심한다든지, 혹은 지나친 기대를 한다든지, 혹은 부모가 못다 이룬 욕심을 자녀를 통해 이루게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려고 한다든지,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의 아들 있잖아요. 우리 옆집 아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 비교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자녀가 노엽지 않은 상태에서, 즉 평정심이 있거나 적어도 기분이 좋을 때, 그때에 두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주의 교양은 교리를 말해요. 올바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라고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기준인데 기준이 없이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훈계할 수 없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선악과 먹었다고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놔야죠. 자, 우리 집은 아무리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 들어오는 게 기준이야. 혹시 그 이후에 들어올 상황이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안 정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앉아봐 해가지고 혼내면 아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혹은 일찍 들어와. 그래놓고 11시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다른 애들은 12시에 들어갔는데 난 11시에 들어왔거든. 일찍 왔거든.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지켜야 될 시무 28조에서 28가지 쭉 적어놓고 이거 다 외우고 지켜야 돼. 그럼 죽어요. 에덴 동산에는 지킬 것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목적으로 주신 십계명이 10가지예요.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 많아야 3가지 넘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교리가 이렇다라고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우리 집이 거기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 한두 가지 혹은 3가지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빗나가면 그 다음에는 훈계라는 겁니다. 훈계라는 것은 훈자가 가르치는 훈자잖아요. 왜 정로에서 벗어났느냐? 이 길로 가라고 말했는데 왜 이 길로 갔느냐? 그게 이제 훈이고요. 걔는 이제 징계하는 겁니다. 회초리질. 만일 가르쳤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실 것은 회초리 드는 나이는 초등학교 이하인 게 좋습니다. 중학생 되면 회초리 들면 역반응,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남자아이는 중학생 되면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힘도 자기가 더 세고 키도 더 크고 엄마 때리려고 하면 탁 잡고 말로 하시죠. 아버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 내가 요즘 힘이 세졌거든. 아빠 80만 판 하시죠. 딱. 응? 아직은 안 되겠군. 조금 더 참자. 중3, 고1, 고2. 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훈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 아시잖아요. 거기에 고래가 범고래예요. 지상에 있는 지상 그리고 수중에 있는 모든 동물 합쳐서 제일 센 게 범고래거든요. 그 범고래 훈련시키겠다고 조련사가 범고래 때리면 그 다음 같이 수영장에 있을 때 잡아먹힌대요.
그럼 자기보다 힘센 범고래를 어떻게 춤추게 만드느냐. 그래서 잘못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잘한 것에 과도하게 칭찬해 준대요. 잘한 것에 과도하게. 우리는 거꾸로죠.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과도하게 책망을 하니까. 근데 아이가 나보다 이제 어리거나 우리 권위 아래에서 완전히 순종에 있는 상태라면, 어릴 때라면 뭐 5살, 6살, 7살,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이라면 회초리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그때는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말로 꾸짖어야지. 그래서 회초리 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애가 때릴 때가 어딨냐고 어릴 때는 오냐오냐 하다가 중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몽둥이 들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 먼저 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벗어났을 때 훈계에서 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 교회 학교와 교회와 협력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것을 하면 아주 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1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2번, 3번째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순종과 효도 교육을 시키는 게 3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해나가는 일이니까 아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쪼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훗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